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번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것이 있는데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1만 성도 출소 달성될 수 있도록, 또 일부 예배가 올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한 성도들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강물처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몸된 것에 더욱더 크게 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순봉 강락교회 아버지 1만 성도 출석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부 예배 아버지 우리 한 성도들이 아버지며 가득 차 아버지께 영광을 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한 심령 이 한 주간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가 귀한 역사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몸내 교회 부흥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복음 강남교회 1만 성도 출석 달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구원 얻는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같은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 예배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부 예배가 올해가 가기 전에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고깃집에 붙어있는 안내문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안내문이었어요. 그게 메뉴판에 붙어 있었어요. 울면 안 돼. 울지 말라는 얘기인지, 쫄면 안 돼. 쫄지 말라는 얘기인지, 밀면 안 돼. 밀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랬더니 울면도 안 되고 쫄면도 안 되고 밀면도 안 되는데 냉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냉면 먹으라는 얘기지. 고기 먹고 냉면 먹으라고. 세 가지는 안 돼도 한 가지가 되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grow up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grow up은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랄 때, 성장할 때 grow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신체는 이제 태어나서 자랍니다. 계속 자랐으면 좋겠는데 딱 성장판이 닫히면 안 자란다. 우리는 그 자랄 때 성장판이라는 걸 몰랐어요. 안 자라면 아이고 뭐 부모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지. 근데 뭐 이제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는지 알아요. 저희 집은 나를 닮았으면 작을 텐데 우리 집사람을 닮아서 애들이 커요. 그거 굉장히 신기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외탁했다고 하지. 우리 재수 씨는 체격이 좋아요. 내 동생보다 좋아. 애가 안 크네. 그것도 친탁을 한 거야. 그 애가 안 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뭐 성장판을 확인을 해봤더니 키가 나와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거 이해하려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게 애들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이 아이는 몇 센치까지 이렇게 딱 나와요. 나도 우리 조카가 중학생 때인가 그게 나오더라고. 너무 작게 나온 거야. 그게 말도 안 된다 했는데 그 끝이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치기 전에, 이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뭐 이제 이제 키를 이제 더 크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하지요. 근데 믿음도 자랍니다. 믿음도 자라. 우리의 믿음이 올해 크게 자라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우리 주님까지 믿음이 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힘씁시다. 자, 에베소서 본문 4장 13절 말씀이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충분히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과 생활했던 12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까지 와서,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몰랐지. 믿었는데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박배하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바울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만남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바뀐 것은 예수가 피상적으로 누군지는 알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믿지 않고 더 알지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아요. 그런 유머가 있죠.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게 들어봤을 거예요. 충청도 시골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뭐 화투를 치고 있었나 이러다 화투 치다 말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한 할머니가 예수가 죽었디야 그러더라.
예수가 죽었대야 그랬더니 그 죽었다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야.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왜 죽었대야 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아요? 못에 찔려 죽었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는 알잖아, 그지요? 예수가 죽었는데 왜 죽었냐? 못에 찔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봤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예수가 누구야?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말하신 분이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했었는 거 보면 사돈 좀 되는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야. 아니 사돈이 죽었다는데 안 가봐. 그렇게 그 사돈이 죽었다는데 가봐야 되는데 안 가보고 죽었다는 얘기만 하니까 아니 사돈이 죽었는데 안 가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또 그랬다는 거야. 몰라 3일 만에 깨어났디야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게 여기가.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지. 예수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한다, 여러분. 그거는 이해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몰라.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이렇게 신앙교육이나 이런 게 세신자 교육 받지만 너무 이제 쉽게 그냥 지나가고 하니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 받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여러분 이단과 차이비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지 알아요? 계속까지 교육 받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받아요. 공산당만큼 받아. 근데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 그냥. 근데 모르는 거야. 잘 몰라. 그러니까 올해는 성경을 깊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의 성품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식구도 몰라. 자식도 모르고. 남편 속을 여러분들이 알아? 부인 속을 알고? 모른다고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도 않아. 자식 속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은 부모 속을 알고? 모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의 속도 몰라요. 그러고 사는 거야, 우리가. 근데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더 예수님을 여겨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죠. 은혜가 귀하고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책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책 나오는 거 보면 베스트셀러가 뭔지 알아요? 투자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책이. 나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 진짜. 다른 책을 읽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자기 스스로 이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고, 그 요즘 책들은요 다 이렇게 쉽게 투자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아니 그거 해갖고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되지,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데 힘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하자.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라기까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성장을 멈춥니다. 유혹에 빠지면 성장을 멈춘다고. 아주 잘 나가는 프로 선수들이, 아주 공도 잘 차고 그냥 기량도 좋은 선수들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승부 조작에 빠져. 그래서 선수 생활을 단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량을 갈고 닦는 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 선수 생명을 단축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멋진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하면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자라려고 하다가도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혹에 약해요.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무엇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2005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마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약 사범으로 붙잡힙니다. 나이가 27살이었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였는데 마약을 파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마약을 팔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재판정에서 머로라고 하는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마텔은 그때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현행범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최고 20년을 형무소에서 생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마약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파는 포천지 성정 500대 기업의 최고 경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준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너 나이가 젊으니 이러지 말고 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이 형량을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2021년에 이 마텔이 다시 그 머로 판사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7살에서 43살이 되었고요. 27살 나이에 16년 전에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500대 기업의 CEO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범죄자로 판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3년 동안 판사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16년 만에 뭐가 되느냐? 변호사가 돼. 변호사가 돼서 판사 앞에 변호사 선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선 거예요. 변호사가 되기까지 정말 유혹이 많았어요. 야, 네 머리로 공부한다고? 마약사범이? 그래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변호사 협회에서 이 사람이 마약사범인 것을 알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그런데 그때 그 머러 판사가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고 판사가 보증을 하는 바람에 그 변호사 협회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난 마텔은 마약사범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그 판사 앞에 변호사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마텔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사범이 됐지만 이후에 그 유혹을 이기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년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작심삼일이지. 담배 끊겠다 했는데 벌써 다시 피고, 그렇죠? 술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술 마시고. 그 편의점 그 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연초가 되면 담배 피던 사람들이 한 일주일 안 보인대.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슬금슬금 다시 와서 말은 못한대. 달라고 말은 못한대. 왜? 자기 담배 끊은 거를 다 이제 알아서 안 갔는데 다시 오면 말을 못하고 기웃기웃거린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 저 전에 피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 전에 피던 거 다시 달라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있다.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하루는 열심히 살 수 있어. 하루는 참을 수 있어. 그런데 365일 열심히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는 끊을 수 있어, 담배. 365일 끊는 건 쉽지 않아요. 하루는 술 끊을 수 있어요. 1년 365일 끊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유혹 때문에 그래요. 유혹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왜 유혹이 힘드냐? 왜 유혹이 달달하거든, 여러분. 유혹이 달달합니다. 알아요? 저도 저녁에 6시쯤 저녁 먹고 이를 악물고 다시는 안 먹을 거라고, 저녁 내내 안 먹을 거라고 막 그냥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여러분, 저녁에 운동하지 마. 배가 더 고파. 그럼 잠자기 전에 배가 고픈 거야. 그럼 이제 그 잠자기 전에 막 내 속에서 싸웁니다. 두 마음이. 오늘 그냥 자야 된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얼마나 살 거라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 필요가 뭐 막 싸워요. 그 유혹이 있는 거지. 그러면 냉장고 옆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뭐 열어봐야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왔다리 갔다. 우리 집 사람이 또 왜 그러냐고 들어서 자라고 그러는데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죽겠어요.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쉽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숨겨놓은 이제 산도라고, 여러분 알아? 산도 과자 있어. 그 산도. 여러분, 내 좋은 것도 안 먹어. 저 산도 아주 그냥 그거 산도 과자를 하나 뜯어가지고 입에 넣고 빨리 먹으면 아까우니까 그 과자를 입에서 녹여 먹으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근데 먹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인간아, 그거를 못 참고 그래. 산도를 참 정말. 우리 집 사람 볼 때는 괜찮아. 안 보고 몰래 먹을 때는요, 이 껍데기 또 어떻게 버릴까?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 부시럭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 이게. 왜? 유혹이 달달해요. 유혹이 달달해. 사단의 유혹이 달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온갖 세상 유혹을 이기고 늘 믿음이 자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예수님까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자랍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본문 말씀 함께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종교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사회학자예요. 기독교 교회사가가 아닙니다. 이 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합니다. 이분이 관심 가진 건 뭐냐면, 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된다. 로마 제국
미국보다 힘이 강한 것도 아니었고 무기가 강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시작된 예수 운동이, 이게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운동이 어떻게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에 들어가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그 종교 사회학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학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화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신들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소리를 안 해요. 잘 사랑하고 있는 인간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불화를 일으켜요.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자랄 때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래도 잘 자랍니다.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부모에게 억압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 상처 때문에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죠? 그런 사람이 속에 무엇이 있다? 어린애가 들어가 앉아 있다. 근데 몸은 어른이야. 근데 아직도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모든 미움과 그런 억울함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변화되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온화해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존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서도 존재가 없었어요. 흑인이도 한계가 있다고. 하와이 출신이고, 하와이는요, 미국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 하와이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50개 주 사람이 모이면 제일 이 텍사스 촌놈, 하와이 촌놈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알아요? 그런데 하와이 출신이지. 게다가 엄마는 백인이고 아빠는 흑인이지. 핸디캡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미국 정치계에서 전국구로 떠오르는 일이 있죠. 한번 그 2004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전당대회 첫 번째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 연설 잘한다고 하잖아요. 뭘 모티브 삼아가지고 이 연설을 했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이 창세기 4장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야베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들이댄 거지. 제가 죽였잖아. 어디 있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들이댔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정치인, 아주 정치 초년생일 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주 그냥 깡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존재감도 없었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반대로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미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의 문제입니다.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요?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러는 바람에 그냥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2008년에 대통령이 된다고. 왜? 그는 돌아보겠다고 한 거예요. 뭘 돌아보겠다?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겠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다 막 물어뜯고 다 물어뜯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거 3월달에 국회의원 선거 있나 봐, 여러분.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난리야. 4년 하겠다고. 예수 믿어봐. 영원토록 예수 믿고 여러분 좋아. 근데 그거 하겠다고 그래 싸고 피곤하게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살면서 살고 싶습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막 피 철철 흘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맨날 싸우고 그러면 내가 맨날 여기 뭐 이게 주머니에 그냥 붕대 들고 다녀야 돼, 여러분. 맨날 매줘야 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올 한 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것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힘쓰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 지어다. 삶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서고 밟는 것마다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지어다.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어깨 허리 통증이 떠나갈 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가족의 질병 구역식의 질병이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